제가 화면을 좀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첫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관중이 꽉 차면 한 8만 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저 꽉 찬 경기장에 그 그라운드, 저 경기장 안에 하나 단상을 놓고 만약 권사님 또 집사님께 한번 해보고 싶은 말 아무 말이나 1시간 동안 다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혹시 권사님, 장로님들은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 그 워렌 버핏이라는 그 투자가 참 유명한 투자가죠. 1시간 식사를 하는데 보통 한 20억 정도의 그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식사를 마무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식사라고 하니까 이번에 입차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약 250억 정도 된다고. 뭐 어지간한 일에는 안 놀라시는군요. 우리는 뭐 워낙 담대하시니까. 네. 네.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저분의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시간을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혹시 권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저희 집에 부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기 전에는 어디서 이야기를 하라면 제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자랑하고 제 사업체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이후로 혹여나 저한테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보라고, 어떤 말이도 상관없다 한다면 오늘 제가 전해드릴 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한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광고회사에 다녔어요. 한 3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IMF가 왔습니다. 나이 30살이었거든요.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고 뭐 IMF가 왔으니까, 그리고 제 선배 사무실에 조그맣게 책상을 하나 놓고 창업이란 걸 했습니다. 뭐 장로님도 계시겠지만 그때 참 어려웠잖아요. 근데 차치하고 그 광고회사를 혼자 창업을 하고 18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잘 됐습니다. 18년 동안. 그러니까 30살부터 48살 때까지 한 거죠. 삼성, 또 소니, 파나소닉, 혹시 구찌 같은 거 좋아하세요? 네, 그런 거.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실 이런 거 하면서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것이 잘 팔리게끔 하는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회사가 늘 좋진 않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기면 좋은 이미지로 끌어올리는 저는 세상에서는 마케터, 내는 광고 전략가,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00여 개의 광고를 만난대요. 그런데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광고는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 가운데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게 광고인데 우리가 뭘 알려주고 싶을 때 광고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저희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근데 그 수많은 광고 중에는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알리는 광고는 없더라고요. 야,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광고회사를 운영을 하죠. 저희 회사에 생수를 배달하는 분이 계셨는데 저 생수통에다가 말씀을 적어갖고 오시는 거예요. 뭐 저희는 좋았습니다. 뭐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불편해하시는 분 없습니까? 왜요? 발로 차기도 하고요, 계약을 깨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아주 심한 욕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뭐 제가 이 생수 배달하는 직업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직업이라고들 얘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전국을 배달할 수 있는 거래처를 주시고 건강한 육체를 주셨는데 이걸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생수를 배달하는데 저기다가 말씀을 적어갖고 다니시는 거였어요.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한 브랜드를 살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한 브랜드를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광고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저는 물론 성도 여러분 같이 이렇게 신앙심이 깊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공예배 빠지지 않고 아울리치 감사 그런 예배들 빠지지 않고 그런 활동들 빠지지 않는 게 제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저는 저한테 주신 달란트를 저만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런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뭘 알리고 조금 안 좋았을 때 좋게 만들고 하는 게 저한테 주신 달란트인데, 이 달란트를 예수님께 받았는데 조금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간은 좀 생략하고 그러면서 18년 된 광고 회사를 그때 정리를 합니다. 왜 정리를 하냐면 그 잘 됐던 회사를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저만 쳐다보세요. 저만 보시는데 저는 늘 정말 수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지고 생명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빚졌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하던 사업장을 정리하고 이제 9년 전에 혼자 또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혼자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광고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를 저희끼리는 누구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난 크리스찬 입장 아니면 아주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 말부터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조선일보에 광고를 하나 내는데요. 이런 광고였습니다.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뭐 이런 광고였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한 면에 이렇게 광고를 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아낀다는 표현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사랑보다 더 깊고 깊은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 기억에 3,300만 원을 주고 10년 전에 광고를 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잘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세자는 똑같더라고.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주고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돕지. 저 광고로 무슨 열매가 있을까라는 그런 눈빛들이었어요. 뭐 이왕 미친 김에 그 다음 주에 뭐 동아일보 하나 또 냅니다.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보세요. 씩씩함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치고 힘든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그리 무겁냐고, 무엇이 그리 힘드냐고 묻고 싶지만 그것조차 힘들어할까 망설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용기와 힘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광고하는데 저 광고를 조선일보, 동아일보 하나 냈는데 저 광고를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광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성도님들 친하신가요? 우리 성가대들 친하시죠? 근데 생각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친해지지 않아요. 자주 만나야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주 만날 수 있게끔 하는 저런 광고들을 계속합니다. 네. 아까 보신 대로 그 신문에 이어서 뭐 버스 정류장, 마을 어귀에서 카트, 이 쇼핑하실 때 저 카트를 비시잖아요. 근데 저 카트 밑에 있는 광고를 어쩔 수 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미디어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한 10여 년 전에 처음 이 복음을 광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광고는 목적이 있잖아요. 뭐 매출을 올린다거나 사람을 뽑거나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 광고의 목적, 이 광고의 수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광고의 수익은 구원입니다 하는데
정말 많은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도 모델할 분이 안 계셨는데, 네, 저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네,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서, 네, 모델할 분이 안 계셨는데, 이제 좀 낯익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낯익은 분들이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의 자녀라고 세상 말로 차비도 받지 않습니다. 다 재능 기부하고 저렇게 대놓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비난의 댓글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CF도 끊기고, 그럼에도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않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고, 또 이 일들이 이제 해외에 일하시는 건강한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드리는 일들로 전해지는데, 저렇게 다국어로 만들어서 전도지도 만들고 보내드립니다.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아랍 분이 아니에요. 저분이 아랍 분이 아닌데 굉장히 아랍스럽게 나오고, 아랍에서 굉장히 인기 있고, 본인도 뭐 굉장히 좋아하는, 역시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죠. 네, 그러면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또 이제 전도지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 교회는 해당 없어요. 앞면에는 이런, 그리고 뒷면에는 사형리가 들어가는데, 밑에 공간이 있어서 50명 이하의 건강한, 또 미자립 교회라고 하죠. 미자립 교회에겐 저희가 1,000부씩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데, 사실 조그만 교회는 정말 큰 도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8,000여 교회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또 허락하는 만큼 그렇게 열심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평촌에 있는 세중암교회라는 데 섬기는데, 뭐 성도님들도 늘 그렇게 들으시겠지만, 저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보니 열방이 어디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런 5대양 6대주가 열방 아닐까? 하면서 꿈을 한번 꿔봅니다. 저런 5대양 6대주에 가장 영향 있는 곳에서 만약에 저렇게 복음 광고를 할 수 있다면,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자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꿔보는데, 뭐 저 때가 이제 9년 전이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지금은 뭐 제가 한두 분은 더 알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딱 한 분. 다른 교회 목사님 알 이유도 없었고, 다른 교회 뭐 하는 거 일도 관심 없는, 그러면서 북아메리카라는 데를 처음 가는데, 북아메리카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이 어디지? 봤더니 타임스퀘어라는 데더라고요. 저 빨간판 보이십니까? 가로 16m, 세로 16m에 24시간 불이 들어오고요. 타임스퀘어는 막 광고 구경하는 데잖아요. 정말 좋은 광고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 저기서 예수님 자랑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얘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도 아니고, 우리 동네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 들어간 것도 아닌데 누가 저기다가 후원하고 누가 저기다 기도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포기하려고 하는데, 제 이름이 고정민입니다. 고정민인데,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일 오신다, 저한테 말도 안 거시겠죠. 근데 혹시나 저한테 제가 포기했는데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민아, 너 그때 그거 왜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았어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자. 언제 하고 싶었냐면 12월 달, 1월 달 카운트다운 할 때. 근데 마침 그 2달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라는데, 계약금을 내라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하던 회사, 18년 된 회사, 잘 되던 회사를 정리했더니 그래도 꽤 많은 재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내게 아니니까 이 재원을 이제 이 단체에 이제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하면서 그 돈을 쓰는 데는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광고판은 있는데 계약할 돈이 없는데, 저희 큰아이가 이제 28살 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유학자금이 비싸지만 제가 이제 어렵게 유학자금을 사업하면서 보냈는데, 저도 이제 이 단체에서 조금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 급여 갖고는 그 아이의 유학자금을 댈 수가 없어서, 잘 아이가 이제 다니다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쓰겠지 해서 제가 한 해 정도 학비를 제가 갖고 있었는데,
세상에 저기 계약금을 내라는데 저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 학비하고 정말 똑같은 금액의 계약금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치 오차가 없이 일하시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 학비를 저기 계약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마 여기 계시겠죠. 우리 교회 앞도 아닌데, 우리 동네도 아닌데, 우리 교회 이름 들어간 것도 아닌데 예수 전하겠다니까, 복음 전하겠다니까 그때 필요했던 한 3억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단 한 푼도 모자르지 않게 그 3억 원이 또 모여지게 됩니다. 전혀 안 놀라시는군요. 네, 전혀 안, 좀 더 센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전도지를 아까 10만 장, 아까 이런 전도지를 10만 장을 만드는데 저희가 4명 일했거든요. 4명 그때.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니쉬 10만 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광고판을 계약했는데 제가 4명을 같이 이렇게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지를 나누고 하려면 뉴욕과 뉴저지는 교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뉴욕과 뉴저지 아는 교회나 목사님이 단 한 분도 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세상의 일은 그렇지 않죠.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존 F 케네디 공항을 갑니다. 공항에 내려도 저를 라이드를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아는 교회, 아는 목사님, 그리고 약속이 단 한 건도 없이 제가 갑니다. 제가 영어도 못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로 하나님께서 6년에 걸쳐서 5년 8개월에 걸쳐서 이 5대양 6대주를 하나님께서 먼저 다 일하시면서 이 광고를 통해서 그 지역이 연합하게 하고 그 지역이 정말 예수의 물결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 영상 잠깐 보여드리고 다시 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에 복음 광고를 세우면 어떨까? 복음의 전함의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광고 현장에서 역사적인 대규모 거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태국인이 또는 여기 놀러왔던 외국인이 이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한 명이라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노방전도를 우리 청년부끼리는 해봤어도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랑 막 교단 막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냥 복음 하나 가지고 나간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Európa lelki ébredéséről az a véleményem, hogy lassan ébred Európa. Van remény, és nagyon sokan keresik az Urat. Igaz, hogy idő kérdése, hogy megtalálják, de van remény, úgy érzem. Eu acho isso simplesmente maravilhoso. A gente está cumprindo o ID do Senhor sem olhar para a cor, sem olhar para a raça, sem olhar para a língua que fala. Eu acho isso maravilhoso.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중심인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져간 10만 장의 전도지는 단 한 장도 남지 않았고 뉴욕과 뉴저지는 교회들이 40년 만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오직 예수만을 전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열매를 주시면서 이 일들이 전 세계로 이어집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다, 저런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혹시 브라질의 상파울루의 파울리스타라는 대로인데 저는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저 대로가 전 세계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동성애로 가장 유명한 대로입니다. 보이십니까? 한국인들과 저 현지인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다라는 저 동성애로 가득한 도로를 정말 예수의 물결로 넘쳐나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그 일들이 계속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이 일들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경상도 부산에서 또 전라도 광주에서, 그리고 제주에는요 총 463개의 교회가 제주도 안에 있는데 그 중에 420개 교회가 교회마다 저렇게 외벽에 똑같은 광고물을 붙이고, 제주도를 놀러 오신 분들은 한 번쯤은 저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고 또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혹시 코로나 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복음은 멈춰질 수 없는데,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복음은 멈춰질 수 없는데, 근데 보니까 멈춰지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저 버스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저 버스에다 한번 이런 메시지를 담아보자, 이렇게 신깁니다. 저때 참 어려웠죠. 예수님이 위로하고 예수님이 힘이라는 것, 그리고 정말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시편 121편으로 저렇게 버스에 붙이는데 저기에는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교단 이름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의 이름도 없습니다. 또 어떤 꿈을 꾸냐면, 이 코로나로 기억하시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근데 코로나 한중간인데 전국의 57개 지역에서 버스 1000대, 택시 1000대, 이 2000대가 2달 동안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한번 꿔보는데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정부에서 그러는 거예요. 좋다, 2달 동안 계약을 하는데 2000대 중에 단 하루만, 한 대만이라도 만약에 뭐 컴플레인이 나오면, 이거 불편하니까 좀 떼주세요 라는 시청이나 구청에서의 어떤 컴플레인이 나오면 두 말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리고 또 포기해야 된다는데 제가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했더니 선금으로 다 돈을 내야 된대요. 돈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건만 그렇게 되더라도 단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다 또 사인을 합니다. 거기다. 그때 한 1분 정도 영상인데 코로나 한중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는 coronavirus.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췄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는 멈춰질 수 없기에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택시도 복음을 전하는 광고판에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복음 광고를 붙였습니다. 따뜻한 복음 광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꼭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 제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만이 삶에 남아 있었어요. 그 복음 광고를 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마치 하나님이 현아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가 힘들고 두려울 때 너를 안아주려고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서 다시 믿음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땅끝마을 해남을 비롯한 전국 57개 지역에서 하루 2000대의 버스와 택시가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도 수십만 명의 기도와 동역으로 이룬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가끔은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 쪼개졌다는 얘기를 가끔은 듣습니다. 심지어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얘기도 뭐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멈춰 있는데 이 멈춰진 이 세상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나라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 코로나 때 전국의 교단, 교파 상관없이 이 일에 5,500교회가 참여합니다. 진짜 안 놀라시네. 사실 그렇잖아요. 한두 개 모이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아래서 이 코로나 때, 그리고 57개, 저희는 이제 비영리 단체라 돈을 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들까 봤더니 16억 8천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동역해 주신 부분이 17억 정도 돼서 한 푼도 모자르지 않게 엄정화 씨, 오윤아 씨 다 재능 기부하시고, 저 위에 보시는 12만 6천 대가 코로나 한 중간에 전국의 57개 지역에 돌았지만 예상하시겠지만 단 한 건의 민원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 단 한 장도 떨어짐 없이 복음이 이 대한민국에서 멈춰지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또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주눅들어 있었죠. 조금 위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겠지만 이 시대나 문화가 바뀜에 따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도구 아니면 무기, 이런 것들은 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서 저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단체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마음심에 플러스 하나님의 마음을 담다 더하다 심플이라는 겁니다. 혹시 카카오톡 쓰시죠? 카카오톡. 저 동그라미 들어간 거를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저기는 내가 제일 자랑하는 사진 씁니다. 제일 드러내고 싶은 사진. 그럼 우리는 저기다 예수님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 말고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우리 장로님들은 거기에 손주 사진 많이 넣으시고 그런 거 많죠. 근데 저희 교회는 잘 모르겠고 어떤 사진 넣으십니까? 저기 그러면 다 예수님 넣고 십자가 넣어야 되는데 그러긴 좀 어려우니까 저기다 넣으시라고, 페이스북에 쓰시라고, 밴드에 쓰시라고 저희가 한 달에 하나씩 이미지를 만들어서 복음의 전환 홈페이지에 매월 말일날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면 자유롭게 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시면 되는데, 지금 한 98개 정도 있으니까 98개월 동안 계속 해온 거죠. 제일 첫 번째가 이런 거였습니다. 당신이 봄꽃 축제를 볼 때도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봄, 당신보다 더 큰 축제는 없으니까. 인생의 목적지는 우리는 압니다. 걸음이 아닌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단톡방 가면은 단톡방에 보면 믿지 않는 분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면 눌러봅니다. 어디 갔다 왔지? 뭐 먹고 왔지? 이런 거 눌러보지 않습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예수를 드러내고 사실 예수님이 주신 거 어떻게든 예수님을 향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거든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98개가 있는데 자유롭게 편하게 골라 쓰시면 되고, 제가 좋아하는 밥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같이 복음을.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와 교회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아니면 이번 달 말부터는 어떤 형태의 이 심플 새롭게 만들어지면 우리 부교육자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다 이걸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받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시는데 딱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도 바꾸라니까 내가 바꾸긴 바꾼다, 이렇게 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 조그만 이 프로필 사진 하나로 누군가는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실 때 여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냉면이 맛있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냉면이 맛있어. 제가 먹어봤거든요. 9년 동안에 정말 이 프로필 사진 하나 바꿈으로써, 내 페이스북 사진 하나 바꿈으로써 정말 많은 열매가 있었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나도 근데 저희 교회는 워낙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교회라 코로나 때도 멈춰지지 않았을 것 같고 지금도 너무 그렇게 계시겠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맛집을 가면은 쉽게 제가 카카오톡으로 제 아이들한테도 제 가족한테도 공유해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카페를 가도 그렇죠. 근데 제가 품고 있는 태신자, 전도 대상자한테 지금 당장 예수님을 좀 알리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 홈페이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도 있고 뭐 사역도 있고 한데 심지어 저 같은 장로들 얼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걸 공유하는데 큰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기독교 방송, 기독교 신문도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하고 네이버에다가 지저스 예수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나중에 검색하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지식 100과 나옵니다. 기원전 2000년 전에 예수란 사람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기를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6만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 회사 알리려고, 우리 브랜드 알리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를 알릴 수 있는 플랫폼, 사이트 하나 없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성미라는 혹시 그 개그우먼 아시죠? 이렇게 저희랑 이렇게 이제 광고 모델로 이제 동역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수면제 70알을 2번이나 드시고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근데 그때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저한테 한 10분 정도 간증해 주시는데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분이 그러셨어요. 하루하루 지옥 같다고. 근데 제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그분이 매일 입술로 그렇게 했어요. 하루하루 지옥 같다고. 제 말 안 듣습니다. 교회 안 옵니다. 목사님 말씀 안 듣거든요. 그런데 만약 저 이성미 씨 이야기를 영상으로 짧게 만들어서 제가 만약에 그분한테 공유해주고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라고 하면 뭐 낯익은 사람이니까 한번 눌러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못 나가는 지경. 그러니까 삶이 끝났으면 거기서 끝났었을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 눈 뜨는 게 지옥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약 5분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 정말 수많은 셀럽들이 본인의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예, 수많은 셀럽들이 정말 자신의 아픈 것들, 뭐 꼭 아픈 것만 있은 건 아니죠. 예, 우울증, 패배감, 정말 삼각김밥 하나도 사 먹을 수 없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나 내 얘기를 듣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누군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들이 진행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최경주 씨도 이걸 찍었어요. 혹시 골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최경주 씨 걸 보내주시면 되는데 최경주 씨 거 보내실 때는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보내시면서 너 이거 아무 때나 열면 안 되고 골프장 갈 때 열어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골프장 갈 때 얼마나 기대하고 열어보겠습니까? 타수 줄이는 법이 있겠지 하고 열어보잖아요. 그때 뭐가 나오나요? 최경주 씨가 나를 만난 예수를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우리는 멈출 수가 없고, 혹시 이렇게 너무 잘하시겠지만 전도하다가 몇 번이나 거절 이렇게 당해 보셨나요? 10번? 20번. 그럼 우리 할 만큼 했죠. 20번인데. 근데 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하고 약속을 얻은 게 몇 번이지? 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수천 번, 수만 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예수님이 내가 너 20번 기회 줬는데 이제 포기했으면 혹시 이 안에서 지금 예배 드릴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혹시 저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상황에 내가 전도 대상자한테 맞는 상황이다 한다면 한번 공유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 플랫폼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 십자가 이런 거 없고요.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 해서 들어볼까, 이런 이제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교당 교파 없이 기독교인들이 궁금하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질문이 나오면 저희가 대답 물론 잘 하시겠지만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 목사님들의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인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디아스포라 교회 목사님들도 같이 하시는데, 혹시 이렇게 전도하시다가 전도 많이 하시는데 몰라서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이단이 뭐냐, 그리고 기독교하고 이단이 뭐가 다르냐, 물론 설명 잘 하시겠지만 또 신천지하고는 뭐가 다르냐, 이거 근데 사실 참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 목사님이 영상을 한참 전에 찍으셨어요. 그래서 들어볼까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가 보시고, 거기에 목사님 성함을 치셔도 좋겠지만 쭉 스크롤 내려보시고 올려보시면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그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들 전달하면 되는 또 교회 목사님 이야기가 좀 나오나 보네요. 맛배기로 이단, 한자어로 다를 이자에 궁금하시면 들어볼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혹시 제가 하는 기도가 영적 기도인데 제 기도를 따라하시고 아멘 하시면 동의한다는 얘기인데 혹시 따라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루 평균 2명씩 영적 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정답 아니죠. 하지만 도구가 많으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도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2년 반 전에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 아주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2년 반 동안에 사실 저희 교단이 이제 백석이시죠. 근데 백석에서 뭘 만들면 통합해서 안 써요. 합동해서 뭐 만들면 침례해서 안 씁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은 모두가 연예인이든 목사님이든 모두가 조연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올려드리는 그런 사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의 이름도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2년 반 동안 약 4,600개 교회가 그 교회의 어떤 플랫폼으로 사용하면서 교회 홈페이지에 배너도 올리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꼭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광고회사 할 때 제가 세탁기도 팔아보고 청와대 대통령실도 광고했었는데 이런 좋은 사이트가 나왔는데 너희 믿지 않는 분들 우리가 전도하려고 사이트 만들었는데 그 사이트 한번 검색해 보라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게 이제 다 영문으로 또 다 만들어지고 12개 국어로 지금 이제 번역되고 있는데 아까 보신 대로 또 인사한 대로 이렇게 인사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근데 정말 중요한 단어는 더죠, 더. 우리는 예수 만날 때거든요. 아까 인사하셨지만 다시 한 번만 인사하시는데 지금 표정으로 인사하시면 안 돼요. 지금 표정으로 하시면 은혜가 안 됩니다. 조금 더 웃으시면서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시는데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집사님이 뭔데 나한테 행복하라 말아야 이럴 분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제 믿지 않는 제 친구한테 정말 교회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제가 전화로 합니다. 우진아, 난 정말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들어볼까 한번 검색해 볼래? 이렇게 하거든요. 경부고속도로 안성 IC 인근에 안성 IC 인근에 안 보이네요. 재작년에 정말 큰 매체가 8개월 동안 서 있었습니다. 안성 IC가 굉장히 차 막히는 데잖아요. 혹시 안성 IC 인근에서 실제로 저 광고 매체를 우리 보신 분 계세요? 한 분. 어디 안 다니세요? 그냥 집과 교회, 뭐 회사, 대단한. 제가 농담. 그렇죠. 저 차 막히는 곳에 서 있으면 차가 막히면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저기 아마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저기에 예수, 기독교 이런 말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가에서 못하게 하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들어갔는데 약 2년 반 동안 3년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인데요. 약 500만 명 가까이 저 들어볼까를 클릭하고 지금도 하루에 2명에서 3분씩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사이트가 이렇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심부름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전해드린 심부름 하는데 한 성도님이 저는 뵙지 못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 차주분이시래요. 차주. 근데 새 차를 뽑으셨대요. 근데 새 차인데 정말 큰 탑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기도 한쪽 면에다 저렇게 적으셨더라고요. 한쪽 면을 보니까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저는 저 차주분을 만나 뵙지 못했는데 저 차주분한테는요, 저 차는 저분의 전부일 겁니다. 전부. 저기에 돈을 좀 더 버실 수 있는 문구 적으시면 돈 많이 버실 텐데, 근데 저 본인의 전부인 저 광고판을 예수님한테 올려드리더라고요. 저 탑차가 지금도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겠죠. 예수님 보실 때 참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서울에 오시면 또 지역에도 있지만 동숭로에 저런 광고판이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교단 이름이 없고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저렇게 들어볼까 광고하고 중앙대학교 교수신데 학교에선 복음 못 전하는데 그 제자들이 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많이 탄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 디자인 파일을 드렸더니 저렇게 수개월 동안 카페 하시는 권사님은 그 캐셔 박스 옆에다가 전도지 놓으시고 또 그 쇼핑몰 하는 자매들은 늘 택배를 보내잖아요. 그 택배에다가 이 전도지를 넣어서 보내고 정말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조그만 게 뭐가 있습니까? 또 큰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 일상에서 저렇게 전하는 일들이 전체가 또 진행되고 있고요. 연무대 그 논산훈련소죠. 논산훈련소에 가보시면 가보실 일 별로 없으시죠. 근데 그 자녀들을 저 훈련소를 데려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마음으로 갑니까? 그런데 저기에 저렇게 크게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습니다라는 것들이 저렇게 잘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저런 컨텐츠를 드리고 있고 뭐 저희 교회 너무 좋죠. 교회가 크던 적던 지하에 있던 뭐 농어촌 교회든 저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필요한 규격으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 교회도 붙이셨지만 저희가 디자인을 무료로 다 해서 보내드리면 교회마다 저렇게 붙이시면 되는데 지금 한 5천여 교회가 붙이셨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때 혹시 그런 기사 보셨어요? 천주교를 직영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직영점. 하나에 이렇게 뭐 불교를 대리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리점. 기독교를 개인 사업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게 얼마나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얘기입니까? 교회는 각자 교회만 소개한다 이거죠.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백석 대신교단이고
바로 앞에 통합교회가 있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메시지를 똑같이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뭐 교단은 잘 모르시지만 교회마다 우리를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은 바뀌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일들이 이제 좀 시작되고 있고, 혹시 승용차에 저런 스티커 붙인 승용차 보신 분 계세요? 네, 사실 저렇게 붙이면 끼어들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끼어들겠습니까? 저기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저거 하나 붙임으로써 내가 좀 예수 전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한 30만 대 그렇게 붙이고, 근데 저희가 스티커를 조금 바꿨습니다. 위드 지저스 대신에 지저 대신이 아니라 위드 지저스가 조금 위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볼까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거 다 갖고 왔거든요. 이따 마치시고 이거 다 가져가실 수 있게,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게 할 텐데, 차에 붙이셔도 되고, 또 그 현관 옆에 붙이시면 택배 아저씨가 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트북에 붙이셔도 되고, 이거 혹시 저기 무료로 나눠드리면 다 붙이실 건가요? 제가 연락 안 드리고 한번 주차장 한번 와볼 거예요. 얼마나 붙이셨나. 네? 많이 안 붙였으면 다 회수.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그러실 수 있어요. 이거 하나 붙인다고 뭐가 바뀌겠어? 바뀝니다. 나부터 시작하면 바뀝니다. 반드시 하면. 근데 이게 대전에서 시작한 데가 없어서, 대전에서 그 시작이 우리 한밭제일 더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또 조그만 교회들은 조금 쉽지 않아서 저희가 얼마 전에 4,800개 교회에게 저 교회 버스에게 붙이실 수 있게 저렇게 교회 버스용 자석을 다 나눠드렸는데, 지금 뭐 만여 대 넘게 저렇게 이제 막 돌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한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이걸 받았습니다.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차량을 한다 해서 신청했더니 무료로 복음을 전하면서 차량 스티커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차에다 붙였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여놨더니 스님이 지나가다가, 스님이 지나가시다. 무슨 좋은 일 있냐고, 행복한 걸 좋지 않냐고, 교회 가서 말씀 좀 들으라고. 스님한테. 그래서 사모가 그분을 모시고 주일날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가 봐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그 말이 마음에 닿다 해가지고 최선규 아나운서님의 그 영상을 보여줬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더 나오기를 기도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일단 예수님 믿으러 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제가 최근에 수개월 동안 사업적으로, 재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고통도 받고 있었는데, 춘천 시내에서 그런 고민을 좀 해소해 보려고 산책하던 중에 그 교회에 붙은 플랜카드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내용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스님은 이제 재작년이었죠. 이제 3월 달에 이제 교회에 오셨는데, 목사님이 왠지 모르게 6번 나오라고 그랬대요, 스님한테 교회를. 근데 한 3월 달에 나오셔서 한 4번 나오시고 난 다음에 스님을 찾아오셔서, 목사님 나 4월 초파일에는 절에 가야 된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스님이 영접하셨고, 아까 믿지 않는 저 춘천에 계신 분은 사업에 실패하시고 아내분이 얼마나 많은 눈물의 재단을 쌓았겠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시지 않았고 나가시지 않았는데, 춘천을 돌아다니다가 저 교회에 붙은 플랜카드를 본 거죠. 근데 마음이 그러셨대요. 그래서 스스로 교회에 가셔서 6주간의 새신자 훈련을 받으시고 저희한테 영상을 보내주신 거였어요. 저 플랜카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번, 물론 저희도 또 그렇게 진행하겠죠. 제가 명함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갈 텐데, 제가 섬기는 교회 90세 되는 권사님이세요. 조옥래 권사님이라고. 평생 주부이셔서 명함을 만드실 기회는 없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90세 연세인데
명함을 만드셨어요. 저 오른쪽에는 그냥 본인 거 말고 교회 주소, 교회 전화번호, 명함 뒤로 돌리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명함을 만드셨는데 이 90세 어르신이 누구한테 이 명함을 주겠어요? 근데 40년 단골인 미장원 원장님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한 장을 들고 그 미장원에 가서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났대요. 아까 우리 말씀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권사님이 한 번도 내가 이 원장님한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얘기를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명함을 내미시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난 원장님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 QR코드에다 카메라 한번 대보라고 이러고 돌아오셨대요. 카메라 대볼 수 있죠? 대볼 수 있습니다. 대보면 세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나와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이제 도구들을 좀 만들어 드렸는데 저희가 만들어 드리진 않고요.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을 좀 했는데 교단, 교파 상관없이 직분, 지역 상관없이 지금 수만 명이 지금 이 복음 명함을 만들어서 내 주변한테 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가 주보를 받습니다. 주보. 병의 권사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주보에 있습니다. 혹시 계시면 용서하시고 물론 복음 잘 전하시겠지만 권사님이 명함을 만드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겠죠. 그리고 뒷면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분한테 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QR코드를 대보라고 하면 예상하시겠지만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금은 저 영상이 만들어지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변 분들에게 명함만 전달하면 되고요. 목사님께서 복음은 전해주시고 그리고 거두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이 일들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청년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첫 직장에 가야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사님들 우리가 첫 직장에 가야지 명함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저 청년의 첫 명함은 회사의 명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함입니다. 저 청년이 정말 순탄하게 잘 살아가길 저희는 원하지만 살면서 어려움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도 많이 옮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바뀌더라도 나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은 나의 명함이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손주들을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을 명함을 만들어 주시고 한 교회가 중학교 아이 둘을 이렇게 명함을 만들었는데 그 중학생 둘이 학교에 가져갑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무슨 명함이 있겠어요? 나도 줘봐. 근데 그 QR을 찍어 보니까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중등부 교사가 그들의 언어로 그 아이들을 콜링하더라고요. 각 교회마다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뭐 이따 또 교회에서 설명 주실 것 같고요. 어떤 꿈을 또 꿔보냐면 우리나라에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중에 5%, 50만 명만 지역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다 교회 이름 다르지만 각자 100장의 복음 명함을 만들어서 내가 100장을 전하게 되면 우리 언젠가는 5천만 대한민국에 다 복음 전할 수 있다라는 꿈을 한번 꿔봅니다. 그러면서 2년 전부터 이 일들을 구체화 좀 시켜보자. 들어볼까를 전하고 복음 명함을 전하는 이 일을 2년 동안의 기간 동안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 2년 되는 날이 올해 3월 7일이에요. 근데 그 2년 동안 진행하면서 많은 교회들에서 오늘처럼 성도들에게 이 일을 나누고 우리가 좀 이 일들을 같이 먼저 해보자 해서 한 50여 개 교회가 이렇게 순서대로 또 저기는 가장 먼저 침례가 시작하고 그 침례 교단에 시작한 것들을 당진 동일교회 고신에서 이어가고 고신 다음에 거룩한 빛 강성이라는 또 통합에서 이어가고 저 마지막에 한 칸이 좀 비어 있죠. 마지막에 아쉽게. 근데 마지막에 3월 7일 전까지는 이제 집회가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마지막의 열매를 어느 교회를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한밭
저희 교회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월 7일이 한번 성도님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날은 이제까지 2년 동안에 같이 했던 뭐 셀럽들도 있고 또 제이어스도 같이 늘 해왔으니까 해서 잔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의 킨텍스를 이제 빌렸어요. 한 10,000여 명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때는 그날이 마침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8시부터 뭐 9시 반 10시까지 할 텐데, 많은 교회들이 금요 예배를 이 실황으로 대체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 재밌는 순서가 뭐냐면, 좀 재밌다는 거는 좀 그렇죠. 제이어스나 들어볼까에 참여한 셀럽들이 다는 아니지만 참여를 합니다. 정말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또 교회들이 참여했는데, 사실 그 미국 서부에서도 좀 진행하면서 한 30여 교회를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다 나오실 수는 없는데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블레싱 찬양단이라고요. 저 찬양단의 정체성이 뭐냐면 각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뭐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도 오시고, 또 부산의 목사님들도 오시고,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LA도 오시고, 전혀 반응 없으신데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 자리에 서십니다. 네, 그래서 70여 분의 목사님이 또 같은 엔조에서, 사실 목사님들이 저렇게 찬양 두 곡 하시거든요. 저렇게 서신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물론 연세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올려드리는 성가대 찬양대로 쓴 거는 30년, 40년 된 것 같은데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각 교회에서 또 같이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또 교회 상황에 맞게 또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3월 7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미국 서부에 의해서 또 동부로 진행되는데,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3월 7일 날 이 캠페인을 하고 3월 20일부터 이제 워싱턴, 뉴욕, 뉴저지로 이제 한 3개월 동안 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갈 텐데,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그 동부로 가면서 그 10년 전에 했던 뉴욕 타임스퀘어를 또 가봤어요. 갔더니 정말 10년 전보다 더 많은 광고들이, 수많은 광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예수를 알리는 광고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 주셨는데, 매년 1억 3천만여 명의 방문객들이 찾는 미국 맨해튼 타임스퀘어에는 애플, 코카콜라, 삼성, LG, 그리고 한국의 아이돌부터 한국의 음식을 알리는 광고까지 세상이 알리고 싶어 하는 수많은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나요? 정작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하고 알리고 싶은 예수님 이야기는 여기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많은 세상 광고들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을 알리는 광고 하나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 광고를 다시 세웁니다. 세상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광고료가 비싸다는 타임스퀘어에 또 한 번 무모해 보이는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없고 우리 교회 앞도 아니지만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이 일에 함께 해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런 무모한 일을 또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골리앗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타임스퀘어 갔을 때 골리앗은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넘을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홍해 정말 답이 없는 곳이었겠죠. 하지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홍해 또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나타납니다. 저 광고판이 무모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앞도 아니지만 우리 동네도 아니지만 그것을 위한 기도가 있고 그것을 위한 동역이 있다면 저 광고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광고판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10년 전에 8주, 그러니까 2달을 좀 못되게 했는데 이번에 갔을 때 한 2달 정도, 3달 정도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미니멈이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월 24일 얼마 안 남았죠. 2월 24일 날 저 광고판이 개첨이 되고 약 6개월 동안 8월 17일까지 개첨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검색어 들어볼까를, 그러니까 Share It Within이라는 그런 어떤 플랫폼으로 연결되면 아까 들어볼까의 영어 버전이 다 되고 밑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로 저기에는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저희의 이름도 없고 교단 이름도 없고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만 드러나면 되는데 하나님 일하시를 기대해 봤으면 좋겠고요. 복음의 전함은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리뉴를 해드리면 저 심플 쓰시고 들어볼까 한번 옆에 분들한테 전달해 보시고 복음 명함도 한번 나눠 보시고 사실 쉽지는 않지만 한번 꼭 해보시면 바라고요. 이따가 설명 아마 해주실 것 같은데 복음 명함 신청서도 있고 마지막 한 가지는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교계 교자도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25명이 일하는데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막 무기를 생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연합해서 복음 전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거든요. 제가 기억하십니까? 광고판 하나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내가 예수를 알리겠다는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광고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서 일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예수 전하는 사이트 하나는 게 없다는 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 일을 우리나라 5천만을 넘어서 다국어로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을 진행하는데 사단의 방해가 참 심합니다.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는 복음을 전한다는 뜻도 배틀쉽 전함이라는 이제 그런 뜻도 있는데 이 배는 돈으로 가지 않습니다. 힘으로 가지 않고 이 배는 기도로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낯설죠. 복음을 무슨 광고로 굉장히 낯설은데 이제 이 일에 같이 기도의 동역자로 해주신 분이 꽤 많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한 4만여 명 되시는데 지금도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지금 이 시간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도 기도에 또 빚을 졌으니까 기도의 동역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다가 전화번호하고 이름 쓰시면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데 쓰시는 즉시 귀찮아지세요.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거든요. 내년에 일본을 가는데 일본의 복음화율이 1%입니다. 1%. 저희가 그 전함을 타고 들어갈 텐데 아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저희는 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언제 또 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또 성도들을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동역으로 묶일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밑에 재정은 괜찮습니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만약에 재정으로 동역하시면 이번에는 타임스퀘어에 전에 그렇게 후원을 할 예정입니다. 마치겠고요. 귀한 자리 주시고 또 낯설지 않게 목사님께서 긴장 풀어주시고 또 감사하게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셨는데 저희도 더 힘내서 이런 사역 계속 이어내고 저희 아이요 그 아이가 맨날 유튜브 보거든요. 근데 아까 대학 갔다가 이제 못 가고 돌아와야 되는 아이 하나님이 은혜가 늘 끝이 없지만 그때부터 그 아이가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잘 마치고 군에 2년을 갔다가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원을 또 잘 다니고 있는데 이 얘기 꼭 해달라고 자기 중퇴하지 않았다고 꼭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